원수, 용서와 화해. 오늘 시즌 3의 G23 그룹 9번째 묵상에 함께 섭니다. 관계의 친밀권에서 외연으로, 그리고 사회 구조까지 흘러온 묵상이 이제 가장 어려운 자리에 다다랐습니다. 원수의 자리, 미워할 권리를 포기하는 자리, 철벽에 새겨진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다시 새기는 일.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가장 어려운 한 줄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이 한 줄이 산상수훈 전체에 가장 큰 무게를 가지는 한 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사랑하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줄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결론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장 어려운 자리 앞에 함께 섭니다. 정직한 분별과 깊은 호흡으로 원수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묵상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분 앞에서 우리 영혼의 자리가 어떻게 정렬되는가에 관한 가장 깊은 신학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한 가지를 더 짚어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태복음 5장 46절. 이 한 줄이 결정적입니다. 친구만 사랑하는 사랑의 한계를 정직하게 가르치는 한 줄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멈추면 우리의 사랑은 결국 인간의 자연스러운 결의 한자리에 머무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은 그 자리를 넘어갑니다. 원수의 자리, 곧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 심지어 우리를 미워하거나 박해하는 자까지 사랑하는 자리. 이 자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결론은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오직 한 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자리에서만 자랍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한 줄은 사실 한 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가를 묻는 한 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한계가 우리 안에 한 분의 사랑의 한계를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용서에는 두 결이 있습니다. 한쪽은 망각의 용서입니다. 이 결에서 용서는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사라져야 비로소 용서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결로 용서를 정의하면 우리는 결국 용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깊은 상처는 결코 의지로 잊혀지지 않습니다. 감정도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망각의 용서를 추구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결국 용서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자리에 더 깊은 무게를 남기는 자리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자리에 더해 용서하지 못한 자기에 대한 자책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쪽은 의지의 용서입니다. 이 결에서 용서는 기억하되 다르게 새기는 일입니다.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도 의지의 결단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자리.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 다시 결단하는 자리. 이 결의 용서는 도달 가능합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기억이 사라지지 않아도 우리는 한 분 앞에서 의지로 용서를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지의 결단이 거듭될 때
감정도 한결 한결 변해 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용서의 결정적 결을 한 줄로 새겼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로마서 12장 19절. 이 한 줄에 용서의 핵심이 있습니다. 용서는 미워할 권리를 포기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입니다. 용서는 결코 상대가 한 일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한 일이 정말로 부당한 자리라면 그 부당함을 작게 만드는 것은 진실에 어긋납니다. 용서는 그 부당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것을 갚을 권리를 한 분의 손에 맡기는 결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한 분의 자리입니다. 내가 그것을 짊어질 자리가 아닙니다. 이 한 줄이 우리에게 한 가지 자유를 줍니다. 내가 다 갚을 필요가 없다는 자유. 내가 다 풀어낼 필요가 없다는 자유. 내가 그 부당함을 다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자유. 한 분이 결국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한 분의 시간 안에서 한 분의 결로 그것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이 신뢰 위에서 우리는 미워할 권리를 한 분의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 용서의 가장 깊은 자리는 결국 십자가의 한 풍경입니다. 가장 부당한 자리에서 가장 깊은 고통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한 줄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 한 줄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용서는 가장 부당한 자리에서도 흘러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은 모두 부당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한복판에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한 줄에 깊은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의 행위를 작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의 행위 너머의 깊이를 보셨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정말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 이 시선이 용서의 결정적 자리입니다. 한 사람의 부당한 행위 너머의 깊은 무지와 한 사람의 자리를 보는 시선. 이 시선이 있을 때 우리도 가장 부당한 자리에서 용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용서의 세 결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 결은 미워할 권리를 포기하는 결입니다. 정당한 분노조차 한 분의 손에 맡기는 자리입니다. 한 분이 갚으리라는 약속 안에 머무는 결, 이것은 분노 자체를 부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분노가 정당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그 분노를 짊어지는 자리에서 한 분의 손으로 옮기는 결단입니다. 이 결이 첫 자리입니다. 둘째 결은 기도의 자리로 옮기는 결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줄로 가르치신 것,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위한 기도의 자리. 이것은 가장 어려운 결입니다. 감정이 결코 따라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감정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의 결단의 자리입니다. 한 분 앞에 그 사람의 이름을 가져가는 결단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결은 축복의 흐름의 결입니다. 마지막에는 원수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리. 그가 한 분 안에서 변화되기를 구하는 결입니다. 이 자리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비로소 용서가 완성됩니다. 이 권의 핵심 이미지 한 장을 함께 그려봅니다. 철벽에 새기는 이름.
용서는 결코 한 사람이 한 일을 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벽에 한번 새겨진 이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다시 새기는 일입니다. 원수의 이름이 새겨진 자리에 한 분의 이름이 다시 새겨지고, 분노의 이름이 새겨진 자리에 사랑의 이름이 다시 새겨지고, 복수의 이름이 새겨진 자리에 한 분의 정의의 이름이 다시 새겨집니다. 다윗은 시편의 한 구절에서 한 분의 결을 한 줄로 새겼습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3편 8절. 이 한 줄이 한 분이 우리에게 어떤 결로 다가오시는가를 가르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하심이 풍부하심. 이것이 한 분이 우리의 죄와 잘못을 다루시는 결입니다. 그리고 이 결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과 부당함을 다루는 결의 모형이 됩니다. 용서는 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벽에 새겨진 한 이름을 한 분의 결로 다른 이름으로 다시 새기는 영적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한 분의 사랑의 결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직하게 분별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같은 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줄로 이 결을 가르쳤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여기서 결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한 단어가 결정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화해가 늘 가능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용서는 한 사람의 결단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화해는 두 사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화해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때, 한쪽이 자기 부당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한쪽이 변화의 결을 보이지 않을 때, 화해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한 줄이 우리에게 한 가지 자유를 줍니다. 내가 다 풀어낼 수 없는 자리가 있다는 자유. 내가 한 사람과 다시 친밀한 관계로 돌아갈 수 없는 자리가 있다는 자유. 그것이 내 죄가 결코 아니라는 자유. 용서는 매일 다시 결단할 수 있지만 화해는 한 분의 시간 안에서 두 사람의 자리가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용서와 화해를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봅니다. 한쪽은 용서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결단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상대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자리입니다. 한 분 앞에서의 자리이며 이 결단이 결국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영혼은 결국 자기 안의 분노와 원망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원수를 위한 자리이기 전에 사실은 나를 위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쪽은 화해입니다. 이것은 두 사람의 일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회복의 사건이며 상대의 응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계 자체가 다시 자리 잡는 자리? 그러나 이것은 늘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자기 부당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 상대가 변화의 결을 보이지 않을 때, 상대가 같은 자리에 다시 들어오기를 거부할 때, 화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두 결을 분별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용서했다는 사실이 그 사람과 다시 친밀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용서와 화해는 다른 결의 일입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 자신도 7번이라는 숫자가 매우 관대한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응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태복음 18장 22절. 이 한 줄에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용서의 횟수에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490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리키신 것은 용서는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 다시 결단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내게 같은 부당함을 거듭 행한다 해도, 내 마음 안에 같은 상처가 거듭 떠오른다 해도 그 한 자리 한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용서를 결단합니다. 오늘 한 번 용서했다고 해서 그 상처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일 다시 그 이름이 떠오를 때 내일 다시 용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레, 한 주 후, 한 달 후에도. 용서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한 평생의 영적 자세입니다. 이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용서를 가벼이 여기지도 부담스럽게 여기지도 않게 됩니다. 원수의 자리 앞에서 매일 짜는 세 결을 함께 봅니다. 첫째 결은 정직한 인정입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한 분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결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은 척하거나 분노를 느끼지 않는 척하는 자리에서는 용서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는 한 분 앞에서 자기의 분노와 슬픔을 정직하게 토했습니다. 그 정직한 토함이 용서의 첫 자리입니다. 둘째 결은 의지의 결단입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다시. 이 결단은 결코 감정을 부정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 너머의 영적 결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내 감정이 어떤 결로 흐르든 나는 한 분 안에서 용서의 결로 흐르겠다는 결단. 셋째 결은 한 분께 맡기는 결입니다. 내가 다 풀어낼 수 없는 자리를 한 분의 손에 맡기는 결입니다. 용서의 마지막 자리는 결국 내 자리가 아니라 한 분의 자리입니다. 세 결이 함께 작동할 때 용서가 한 결로 자라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깊은 결을 함께 새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용서의 결정적 원천을 한 줄로 새겼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여기서 결정적인 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이 한 줄이 우리에게 용서의 결정적 원천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 자신이 먼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받지 않은 용서를 베풀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한 분으로부터 얼마나 깊이 용서받았는가를 정직하게 마주할 때 비로소 나도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한 일을 깊이 묵상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당함 앞에서도 한결의 다른 시선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자리는 결국 한 분 앞에서 자기를 정직하게 보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나도 결국 용서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한 영혼이라는 사실. 이 사실 위에서만 우리는 다른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선 자리를 함께 봅니다. 시즌 3의 5주째, 12관계의 매트릭스. 오늘 우리는 G23 그룹의 9번째 자리.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의 가장 어려운 차원 앞에 함께 섰습니다. 마지막 자리는 관계가 시간을 넘어 흘러가는 자리, 믿음의 유산으로 옮겨갑니다. 오늘 우리는 원수의 자리, 용서와 화해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용서가 망각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다시 새기는 일이라는 사실, 용서와 화해는 같은 결이 아니라는 분별,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라는 한 줄을 함께 새겼습니다. 이 신비를 한 줄로 새깁니다. 철벽에 새겨졌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다시 새깁니다. 사도 바울의 한 줄로 마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다음 회에는 G23 그룹의 마지막 자리, 믿음의 유산을 함께 묵상합니다. 관계가 시간을 넘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자리.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평안이 여러분의 모든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